아멘. 지난 13일 주일 오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페, 식당, PC방,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숨 돌렸죠? 그러나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폐쇄입니다. 말로는 그래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건 교회 문 닫으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대면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면 예배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대면 모임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곧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는 수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보면 종교 시설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드려라, 교회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해놓고 타종교, 즉 성당과 법당 딱 찍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당과 법당은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문건에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는 정규 예배만 허용하니까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문 닫으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정규 예배만 허용, 성당과 법당은 정규 예배를 대면해서 드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허용이 아닙니다. 차별입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우리의 현실은 교회 문이 닫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속만 상하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싹 사라지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린 성전문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성전 문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까지만 와서 그 문 옆에 앉아서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 쪽입니까? 아니면 성전 문 옆에 앉아있는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교회 문이 닫혀서 그렇지 나는 교회에 들어갔던 사람이야.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쪽이죠. 지금은 한올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 문이 닫히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쪽이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내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전뱅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 문까지만 와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까지도 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요 내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놓고서 하는 설교 다 되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근거로 메시지까지 선포했으니 됐죠? 다 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고서 끝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통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은혜가 됩니다. 당연히 은혜가 되죠. 하지만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이 되었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올라갈새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열심히 성전문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그 중에 그때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럿이 매달려 한 사람을 떼매고 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왜 저럴까?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언덕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인 남자 하나를 왜 저 사람들이 여럿이서 매달려서 또 메고 오는 것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봤습니다. 희한해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떼매어져서 올라오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안전뱅이라서 저렇게 떠매고 오는구나 하는 것을 다들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매고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까지 와서 구걸을 하라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나 어쩔 수 없죠. 먹고는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뱅이는 날마다 성전문 옆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쭉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 옆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앞을 지나서 성전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부릅니다. 말합니다. 한 푼 좀 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한 푼 달라고 했는데 그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주목하여. 헬라어 원어로는 아테니사스입니다. 아테니사스. 이 말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하라고 해석을 하긴 했는데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아테니사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둘이서 안전뱅이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보라. 한 푼 달라고 하는 안전뱅이를 그냥 쳐다본 거 아닙니다. 좀 자세하게 본 것도 아닙니다.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속마음까지 꿰뚫어 알려고 자세히, 아주 자세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그 심령까지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심령이 어떤지, 이 사람에게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심령을, 그 사람의 심령을 헤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성전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심령을 보여달라고,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사람 힘들죠? 힘듭니다. 걸을 수 없다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에까지 나왔다는 것이 힘들고, 성전에까지 나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앉아서 구걸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 일어나 걷는 것이로구나 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었어요?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래서 안전뱅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쳤습니다. 안전뱅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일어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만 왔던 이 안전뱅이, 그 마음 가운데에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뛰면서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진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지만 오늘 이렇게 내가 걷게 되었다고, 나 보시라고 가족들 앞에 걷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그 무엇보다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일어나자마자 성전 안으로 뛰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전뱅이가 진짜 은과 금을 원했더라면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고개를 획 돌렸겠지. 은과 금도 없는 저 사람을 뭐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끝까지 바라봤어요. 심령을 꿰뚫어 보아 알기 위해서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영과 영은 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안진뱅이는 주저하지 않고 그 손을, 빈손이지만 그 베드로의 손을 덥석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을 때에 안진뱅이는 나는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땡기는 거야? 나는 안진뱅인데 나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고 버텼습니까? 아니요. 잡아 끄는 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만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성전 문 앞까지만 데려다줘서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나 혼자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못해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전까지는 왔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성전 밖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비록 내 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당 안에 나와 있지 못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으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럴 수 없었던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내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 문이 닫히기 전부터 우리는 교회에 몸은 나오긴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문이 열려져 있었을 때에, 그때에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옆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교회까지 왔으면 기어서라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이렇게 꾸짖은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그 심령을 꿰뚫어 알고 있는 그들은 절대로 안전뱅이를 꾸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래, 우리한테는 은과 금이 없어. 하지만 너를 그 앉은 자리에서 일으킬 수는 있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일으켜 주실 것이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면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의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막막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래서 주저앉아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왜 그러고 있냐고 혼내시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막막해서 주저앉아있는 나를 잡아주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셔서 나를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날 때부터 그를 쏘섰던 그 사람을,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나를 일으켜 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직장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그 사업이 일어날지어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기업이 일어날지어다. 코로나가 물러갈지어다. 다
다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지어다.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다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게 예배드리게 될지어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 일어나고 예전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